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고 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백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를 거쳐 지나갑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요.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 가나안 땅을 12지분으로 나누어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350년 정도 가량을 그들은 지방분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12지파가 서로 연합을 하면서 신정체제를 가꾸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가 12지파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요.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 등장했던 사사들이 13명이 사사기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 사무엘 여기까지 그 사사시대로 이어져 옵니다. 사사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위기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안정하게 세우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 생활로 돌아가요. 왕이 되달라고 요구를 해도 왕이 되질 않고 지도자로 남지 않고 본래 자기의 직업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어느 누구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을 세워줍니다.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유,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사울은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왕성한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이런 정말로 유명한 지파들, 힘 있는 지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파들 가운데서 택하지 않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마지막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하나가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정말로 악랄하게, 음란한 모습을 보이면서 악랄하게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연합을 이루어서 베냐민 지파를 쳐요. 거의 멸절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연합한 11지파가 우리 여기서 멈추자, 이 정도에서 잘못하다가 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니 우리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라고 말하면서 베냐민 지파 몇백 명을 살려주거든요. 그러니 그 사건 이후에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베냐민 지파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을 하셔요. 나중에 사울 왕이 왕으로 서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왕이 될 수 없는 처지라 그 말이에요. 즉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 또 다른 것을 저는 그의 성실함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인데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사원 하나를 붙여주면서 암나귀를 좀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원 하나를 데리고 사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찾죠.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곳곳을 넓은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들을 찾아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사흘 동안 다닙니다. 하루 그냥 한나절 하루 하고서 돌아온 게 아니라 사흘 동안을 돌아다녀요. 성실하게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찾다 못 찾게 되니까 사울이
데리고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암나기도 문제지만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 아버지께서 너무 걱정하시겠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의 성실함과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런 것을 보면 사울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그러죠. 우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동네에 정말로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지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무언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의가 바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울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그 지파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생활 속에서 성실한 사람,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를 택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만을 가지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루를 살면서 거짓 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 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음을 봅니다.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실함 속에서 믿음의 덕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